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래간만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을 보고 싶었습니다. 오랫동안 안 보니까 제 마음은 진짜 매주 서고 싶습니다. 근데 몸이 감당을 못하니까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제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 삶을 주장하고 계시고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키모를 받으면서 제 몸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많이 있었지만 지난 한 주간 전부터 제가 봐도 참 신기한 변화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제가 설교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표현을 못하겠습니다만은 몸무게도 늘었고 한 3파운드 늘었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요, 제가 암 판정을 받기 전 상태같이 잘 먹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제 2차 40일 릴레이 기도를 마치시지만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의 은혜라 생각을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모든 것이 자기가 가진 힘이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잔꾀를 가지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꽝 하고 다 잃어버리게 되고 권력을 빼앗기고 또 건강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되면 인생 무상을 외치면서 허무하게 인생을 마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그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신 대로 우리를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욥을 보게 되면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식도 다 잃었고
건강도 잃었고 아내도 떠났고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어서 자기 온몸에 욕창으로 기왓장을 가지고 온몸을 긁어도 시원치 않는 고통과 어려움이 계속되었지만 그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 조건, 많고 적고 건강하고 병들고 이러한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것은 물질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힘이 아니라 만물의 창조자 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셔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보시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사야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길만 닦아놓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요한복음 1장 23절에 똑같이 얘기합니다.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로라. 나는 그저 외치는 것뿐이고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모든 삶도 세상에 무슨 요새 무슨 역병이 있고 세상에 어려운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잠언 지혜자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또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여러분 조건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계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강국의 나라를 빼앗기고 주전 605년부터 4번에 걸쳐서 포로로 사방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 강대국이 약소국을 점령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백성들을 사방에 흩어 놓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모여 있으면 독립운동을 하기 때문에 점령하자마자 사방에 백성들을 흩어 놓았습니다. 이 일만 마치면 그 나라는 역사 속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사방에 다 흩어졌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만 예루살렘에 좀 남아있고,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강국도 바사의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마저 망하고 바사라는 거대한 국가가 있었으니까 이 이스라엘은요 속국이 돼버렸습니다. 나라를 회복한다는 것은 이제는 소망이 없는 그러한 꿈과 같은 이야기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단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에 선포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과 2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들이 잡혀가면 70년이 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해줄게. 이 약속 하나밖에 남은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사왕 고레스 왕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다 돌아오게 해줍니다.
그것이 주전 537년 스룹바벨에 의해서 인도하에 돌아오게 되고, 주전 458년 에스라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고, 주전 444년 느헤미야에 의해서 지도하에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나는 힘이 없어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지고 내 힘으로 된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소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은 약속과 성취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최고는 여러분 내 소유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제 올해 우리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표로 우리가 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하여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 장로교 교인들의 약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다. 그래서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집에 가서 아침 먹고 잠자기 시작해서 점심 먹을 때까지 잠자고 일어나서 먹고, 왜? 나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길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에스라서에 보시면은 역사하여 가시는가를 깨달으시고, 올해는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 읽으셔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것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이사야 요세푸스에 의하면 고레스가 이사야 44장 28절을 읽다가 자기 이름 고레스가 나온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1절과 5절에 보면은 공통적인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뭡니까?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감동. 1절은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다라는 수동태고, 5절에서는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능동적 동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감동이고,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감동시키시고 감동을 받은 자들이 능동적으로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동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이르라는 단어인데, 이 헤이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일어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우실 때에 이것이 감동을 시키는 순간이고, 그때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감동시킬 때 능동적으로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시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의 구걸하는 모습을 보고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게 뭐예요? 감동시키심에라는 단어입니다.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이거는 능동적인 자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실 때에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워보세요. 나 병 낫게 해보세요. 나 지금 어려운데 이 사업 잘 되게만 해보세요. 내가 믿지 말라고 그래도 열심히 믿을게요.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어나라 아무개야 할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능동적인 자세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 참 좋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이루어질 때에 나는 가만히 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나는 뭐 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나님의 역사는요, 감동시키실 때에 능동적으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국에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얘기한 이야기입니다. 코미디언으로 살았던 분이 사업에 실패하고 빚쟁이가 되어서 사회적 무리를 빚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미디언이 망하게 되면 너무너무 괴롭답니다. 왜? 사람들을 웃겨야 되고 마음은 괴롭고 너무너무 절망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괴로운데 사람을 웃기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몇 번 죽을까도 생각했는데 한 번은 친구가 자기에게 전화를 해서 여보게, 교회만 가면은 다 해결된다네. 교회만 가면. 내 말 한 번 믿고 교회 한 번만 가세요. 자기는 정말 안 가고 싶었지만 혹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정말 뭐가 있나. 그래서 이 친구가 데리러 와서 주일날 아침 예배에 차를 타고 갔는데 사람들이 전부 이 유명한 코미디언을 쳐다보고 비웃는 거예요. 이놈이 드디어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닌데 네가 망하더니 얼굴 몰골이 흉악해서 이제 여기까지 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요 전부 자기를 비웃는 것 같고, 뭐 나아지는 게 뭐가 있어.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는 안 되고. 그래서 고개 푹 숙이고 앉아 있다가 마지막 목사님 뭐 설교하고 눈 감아 기도할 때 도망 나와서 자기는 교회는 절대 안 간다. 나를 너무 비참하게 하지 마라. 그렇게 친구에게 얘기했는데 친구가 여보게, 한 번만 더 나가면 해결되네. 진짜 한 번만 더 나가면 해결되네. 안 가네. 이제는 절대로 난 안 가네.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비웃는지 아는가. 그게 두려우면 밤 12시에 가면 되네. 밤 12시에 가면 불 다 끄고 하는 기도 시간이 있는데 그때 가면 아무도 못 알아보네. 그리고 진짜 밤 12시에 자기를 데리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친구의 그 간곡한 부탁에 밤 12시에 예배라고 불 다 껐다고 하니까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캄캄한데 정말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모자를 푹 뒤집어 쓰고 뒤에 있는데 안 보이긴 뭐가 안 보이. 조금 있으니까 다 보이더래. 근데 옆 사람 보니까 막 여자가 통곡을 하고 울고 있는데 보니까 아, 저 여자는 아무리 봐도 왜 저렇게 울까? 남편이 바람났는 모양이다. 그리고 이쪽 보니까 어느 남자가 열심히 울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울고 괴로워할까? 아, 나처럼 빚더미 위에 앉았는 모양이다.
그렇게 사람들 하나하나 저 사람은 왜 울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통곡할까? 하다가 보니까 자기 자신을 보니까 정말 비참하고 죽어야 될 위치에 있는 자기는 눈물 한 방울 못 흘리는 정말 비참한 인간이더래요. 한없이 자기가 서러워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는데 2시간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잘 아는 곽규석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미국에 와서 장로가 됐다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돼서,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각교회 다니면서 집회를 인도하셨는데 제가 가보니까 그분의 주제는 딱 하나예요. 교회에 와서 호텔비 안 내고 자다가 가도 좋고, 뭐 할 수 없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와 있다가 가도 좋고, 뭐 하다가 다른 생각하다가 가도 좋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키시는 순간이 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또 찬송을 통해서, 가사를 통해서 내 마음에 꽉 감동을 시키는 그 시간은 놓치지 마라. 그때는 가만히 있지 말고 일어나라. 능동적으로 일어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분이요, 집회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핵심적으로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 힘과 의욕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뭐 하면 된다 이거 없어요. 성령님의 감동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때 놓치지 않고 일어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감동의 책입니다. 아무리 봐도요, 교회에서 자꾸 보라고 그러는데 재미가 없고 무슨 말인지 모를 때 그냥 읽으세요. 읽다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감동의 말씀으로 주시는 순간은 놓치지 마세요. 그때는요,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무릎 꿇고 감동의 말씀을 붙들고 능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목사지만 늘 제가 기도하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에는 내가 꼭 어린아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에는 팔짱 끼고 무슨 체면과 무슨 내가 목사인데 이런 거 없이 어린아이처럼 감동의 말씀 붙들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교회 오셔서요, 우리 목사님들 설교할 때 설교가 어렵다, 힘들다, 이해가 안 된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감동을 주시는 그 시간만큼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붙들고 일어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고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아멘. 4절과 6절에 공통적인 단어가 또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즐거이 드렸더라,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나는 고레스 왕이 명령하는 거예요. 즐거이 도와주고 예물을 드리라. 그랬더니 6절에 모는 사람들이 즐거이 드렸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즐겁게 감당할 때의 역사하십니다. 이사야 12장 2절과 3절 말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구원의 생수에 넘치는 것은요, 악에 바친 얼굴로 못 먹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한 그러한 모습으로 주의 말씀의 풍성함과 주의 뜻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 예배자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앉아서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내가 억지로 하기 싫은 봉사하면서 뭐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에게 일어나냐면요, 어린아이라도 즐겁게 자기의 사명을 이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즐거움이 없는 예배는 인위적 예배입니다. 저는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그렇고요, 막 괴로운 마음으로 설교하고 괴로운 마음으로 목회하고 그러려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옥조요 오고 괴롭고 이러면서 무슨 전도사 목사 그런 거 왜 해? 하지 말아야죠. 즐거움으로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고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우물들을 기를 수 있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하비 컥스라는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에는 세 가지 유형의 교회가 있다. 첫째는 출애굽기형 교회가 있고, 둘째는 계시록형 교회가 있고, 셋째는 시편형 교회가 있다. 출애굽기형 교회라는 것은 어떤 교회냐면 구원을 강조하고 구원을 받아야만, 죄악에서 구원을 얻어야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교회고, 계시록형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생명을 강조하는 교회는 계시록형 교회이고, 시편형 교회는 축제적인 교회라. 그런데 이 하비 컥스가 한국 교회를 다 돌아보고 나서 뭐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가 한국에 있다고 하는데, 한국 교회 돌아본 소감이 어떠냐? 한국 기자들은요, 한국 교회 대단하다 이 말 들을 줄 알았는데 하비 컥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돌아보니까 출애굽기형 교회도 많고 계시록형 교회도 많은데 시편형 교회는 못 찾았다 그랬어요. 못 찾았다. 이게 뭐예요? 얼굴들이 너무 일그러져 있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예배가 너무 많으니까 나와 있는 것도 힘들고 봉사도 어렵고 그냥 괴로운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흥장로교회가 시편형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즐거움이 있고 예배가 즐거움이 있고 어떤 봉사를 해도 즐거움이 있는 교회, 이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들을 보세요. 사무엘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서 역사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싸울 듯이 회의하지 마시고요, 봉사하는데 막 싸울 듯이 하지 마시고요, 보세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룰 때에는 그거 내가 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서 그건 내가 꼭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거들랑 하세요. 작은 것이라도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전도사 때 청장년들 성경 공부를 해보면서 한 번은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 아프리카로 복음을 들고 가라고 명령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대답해 보세요. 그랬더니 첫 번째 있는 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오늘 밤에
하나님이 꼭 아프리카로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긴 가야 되는데요. 아내도 있고 어린 새끼도 있고 공부도 아직 덜 마쳤고, 그리고 한국의 노부모님들도 계시고 나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가기는 가야겠지요. 두 번째 사람도 꼭 가라고 하면은 가야 되지만 정말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착한 분들이에요. 얼굴 딱 깔고 가라면 가야죠. 그랬다가 정말 예수님께서 가라고 할까 봐 무서워가지고 다 가라시면 가야지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 안 쓰십니다. 이렇게 얼굴이 일그러져 가지고 하기 싫은 얼굴들 절대로 안 쓰십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러한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무슨 능력이 부족해서 여러분 쓰시겠어? 얼굴에 오강뚜껑으로 물 떠먹은 얼굴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즐거운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찬송가 458장 우리 같이 한번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오늘부터는 여러분, 내게 주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구역장, 또 봉사, 어떤 부서든지 기쁨으로 십자가 지고 가게 하옵소서. 이 결단을 가지고 같이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이 절입니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는. 2절 다시 한번 합니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여러분 한번 바꿔보세요. 어떤 봉사를 하든지 예배도요, 즐거움으로 해보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우리의 구체적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봉도 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7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즐겁게 하라, 그리고 능동적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대로 감당하라 했던 고레스가 자기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고레스 왕이 이 창고, 성전에서 가져왔던 그 창고를 열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뭘 갖고 왔는지 구체적으로 보고해라. 그랬더니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여러분, 해필 29개예요. 또 금대접이 30개요, 은대접이 은접시가 410개요. 이게 400개면 400개지 410개는 또 뭐예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 은그릇과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여러분,
이 고레스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창고를 열어서 가져왔던 것 일일이 세가지고 세밀하게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나 가만히 있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작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은요, 결단의 연속입니다.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선생님들이 저희들에게 절대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마라, 서원하지 마라, 그거를 너무너무 무섭게 들었어요. 서원하고 안 지키면 큰일 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가만히 내가 자라서 보니까요, 서원과 결단 없으면요, 신앙의 변화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서원하지 말라는 것은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키지도 못할 거 하지 말라는 거지, 신앙은요, 결단의 연속입니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해 보시면은, 너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한 것이 낫다. 이 말은요, 서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함부로 지키지도 못할 것을 서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요, 결단과 서원이 없으면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또 결단과 서원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경험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올 한 해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시면 결단하세요. 그리고 서원하세요. 예배의 클라이막스는 결단입니다. 예배를 즐거워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노래방처럼 생각해서 뭐 즐거움이 있다 없다 이걸로 예배를 평가하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학 강의실처럼 예배 시간에 내가 배운 것이 있다 없다 가지고 평가하려고 하는데, 그 예배는요, 강의실이 아닙니다. 예배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단이에요. 지난주에 설교했어도요, 여러분들이 하나도 변화되는 것이 없으면 똑같은 말씀을 통해서 결단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결단을 하게 되면요, 1년에 대예배 때만 하더라도 54주, 쉬운 4개를 결단해 보세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같은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에도 가만히 보면요, 목사님 설교가 보통 한 10분, 그리고 나머지 30분은요 전부 결단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약속을 고백하십시오. 그래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결단을 확인하고 예배를 마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인 우리의 작은 헌신을 결단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베세다 광야에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먹을 것을 기다릴 때 오병 이어의 도시락을 가진 한 소년이 주님 앞에 그것을 내놓을 때 그게 뭐 보잘것 없잖아요. 그러나 이 작은 구체적인 헌신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어느 마을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조그만 마을인데 마을 회의를 할 때마다 회관이 없어서 모이자고 해놓고 비가 오면 못 모이고 추우면 또 못 모이고, 그래서 우리도 마을 회관을 하나 지읍시다, 그렇게 합시다,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뭐 가지고 우리 이 회관을 지을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우리 마차 2대 있는 사람은 한 대씩 기증합시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한 사람이 또 일어나서 집 2채 있는 사람은 한 채씩 기증합시다. 그거 진짜 좋은 생각입니다. 한 사람이 또 일어나서 소 2마리 있는 사람은 한 마리씩 기증합시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한 가난한 농부가 일어나서 우리 닭 2마리 있는 사람도 한 마리씩 냅시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건 안 되겠습니다. 그 마을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집 2채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마차 2대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소 2마리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제일 부자가 닭 40마리. 그럼 자기 20마리 내야 되니까 닭은 안 되겠다. 여러분, 내가 내어야 될 구체적인 헌신이 없으면요, 결단이 없으면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기도하고 눈 떴으니까 나는 팔짱 끼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 역사하실 때에 일어나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을 오늘부터 기쁨으로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결단하시고 서원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작은 구체적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